밀레도에서 이제 고스, 그다음 로도, 바다라 이 항구를 보면서 마치 완행을 탄 듯한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이 말은 페니키아랍니다. 베니게는 그러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급행을 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행 타보셨죠? 그러면 이곳저곳 거치는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완행을 타보시면 뭐 괜찮지만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막 더디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 정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에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섬마다 들러서 뭐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니갱 급행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구브로라는 이 섬을 기점으로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배에서도 27장 4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슨 심정을 가졌겠어요? 예. 그냥 섬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까요? 구브로에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겠죠. 예. 1차 전도 여행 이 같이 했던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니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예. 이제 구브로 섬이라는 이 섬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써놓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우리 바나바 형님하고 전도 여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든든한 형님 같은 분이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행을 할 때 이게 뭐 언니, 큰 언니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잘 보살펴 주기도 하고 도와주면 쉽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을 왼편에 바라보고 이제 배가 빠르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어디에 상륙합니까?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에 7일간 머물고 있습니다. 뭐 돌레마이, 뭐 가이샤라, 에루살렘까지 가는 이 장소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두로하고 가이샤라라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돼요. 보면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았다. 그러니까 두로의 배에 상륙했는데 배는 짐을 풀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 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 일을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았다. 예. 야, 두로에도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시돈과 두로라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이방인 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있었다. 그만큼 이제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다라는 이 반증이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외국에 몇 번씩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 바울 선교사들이 거의 있습니다. 90여 개 나라에 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에 가서도 바울 선교사님들 계시고, 저기 호주 대륙에 가도 바울 선교사님 계시고, 일본에 가도 바울 선교사님 계시고, 그리고 뭐 저 유럽에 가도 곳곳에 거의 있습니다. 우리 양승민 선교사님 계시지만 몬테네그로, 전혀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바울 선교사님 계시고, 저기 뭐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중국 우르무치 같은 아주 산골짜기 산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7월달에 이제 4년 만에 홈커밍 데이 하시는데, 4년마다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이 수련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이 유럽에도 증거가 돼가지고 뭐 에베소, 고린도, 뭐 이런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많이,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제 두로라는 이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있었다. 그만큼 이제 복음이 많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며칠간 머물러 있습니까? 1회 7일을 머물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아마 1회를 머물렀으니까 한 주간이니까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또 주의 말씀도 증거했겠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 날을 지낸 후 이제 우리가라는 거는 아마 바울 일행을 얘기합니다. 아마 로마서 1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26절에 뭐라고 적어있냐면, 아가야와 고린도 이 지역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큰 일을 지금 이 바울 일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쓰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갔겠어요? 아니죠. 여러 명이 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거 강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서로 이렇게 잘 보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행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죠. 그리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처자와 함께 성문가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또 가더라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했다. 오늘 1절과 6절에 작별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사도행전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작별하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 있을 때 작별했고, 고린도 교회와 작별했고, 특별히 작별하다는 단어가 3번 쓰이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로의 이 교인들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그리고 뭐 돌레마이를 거쳐서 안부를 묻고 거기는 하루 정도 있다가 이틀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로 바다를 타고 간 그런 루트입니다. 자, 가이사라에 가니까 가이사라는 누가 있습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인 여기선 전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빌립은 전도자로도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 아마 그 근처나 그 근방에 전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다음 최초의 집사들 중 하나였죠. 자, 번거지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한 지가 몇 년이 됐겠습니까? 여기서는 가이사라에 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지가 몇 년이 됐겠습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를 만났을 때는 뭐 딸들이 있었다, 이런 아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 7명을 선택할 때도 뭐 결혼을 했다, 뭐 아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딸들이 4명이 있는 겁니다. 그 딸들이 어떤 딸들입니까? 예언하는 처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이 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0년이 지나면 딸들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엄마 닮으셨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혹시 딸이 있다면 30년 뒤에는 여러분들 닮을 겁니다. 뭐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고 목사님은 아버지를 닮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부모님을 닮은 거는 좋죠. 전도하는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전도 일이 더 활성화되고 귀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빌립이 과연 20년 동안 몇 번이나 만났을 것 같아요? 생각을 나오는 해보셨어요? 저는 첫 대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정도는 만났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20년 전이나 이런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죠. 흥미로운 만남이지 않았겠어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은 순교당했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순교당할 때 청년 사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혈기등등하고 방장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새 20년 뒤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다. 여러분들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손이 박수가 막 치면서 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하게 가이사라에 바울이 도착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참 성경을 20년 전에 핍박자였는데 자기와 같이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 나는 20년 동안 가이사랴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방인 전도를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만났으면 얼마나 이거 정말.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은 대단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20년 동안 이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어르신들 데리고 10명도 안 되는 그런 분들 저 산골짜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 산골에서 몇몇 안 되는 이 어르신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목회자들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동안 한 지역에서 훌륭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러한 만남을 아마 가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마 여러 날이라는 말이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근데 이제 두로에서는 7일을 지냈거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 날이라는 것은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막 자기 수족을 맸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리얼리하게 액션을 막 하는 겁니다. 막 이런 밧줄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바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띠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갈 거다. 야, 리얼리하게 액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런 얘기를 2번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약간은 좀 두려하고 조금은 마음이 잡잡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라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죠?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시죠. 기념관이 있는데 6.25 이때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굴비 역듯 다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바닷가 모래가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데려가고 이 어르신들 데려가고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래사장에 다 이렇게 해놓고 총을 들고 대창을 들고 이제 다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은 두려워 무서워 하잖아요. 막 떨고 있으니까 이제 문중경이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이 공산 이 당원에게 이 젊은 사람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문중경 전도사님 목에다가 총을 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간증하시는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대단히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이 젊은 사람들도 같이 가고 일행도 같이 가고 나는 쏙 빠지고 그 사람들 보고 가라고 그랬다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피신하고 그다음 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남다르다. 각오도 다르고 또한 다짐도 다르다. 그러죠. 십자가를 우리는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무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가도 달게 지고 기쁨을 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수님 같으면 단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근데 아마 바울이 좀 인격적으로 좀 많이 다듬어졌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이렇게 전도 그렇게 막 예언하고 그렇게 말리는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십니까? 울어서. 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결심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빌립 집사, 처녀, 딸들, 아가보, 선지자 그 일행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가장 선하죠? 주의 뜻이 가장 완전하죠? 예, 누구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내 고집을 부려서도 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찬송가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닮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4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걸어갔을 겁니다. 예, 아마 2, 3일 정도 걸렸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자, 마지막 절에 우리가 빼뜨리고 가지 않을 구절이 있습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왜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은 구브로가 고향인데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랜 제자. 예, 저는 여기서 오랜 제자, 오랜 친구, 변함없는 친구, 믿음의 동역자, 부부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오래오래 믿음 생활 같이 한 친구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의 도구가 되고 기도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